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렇게 돌려서 듣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듣는 노래가 있는데 한켠에 드는 생각은 제가 자꾸 소개를 하는 노래가 가요라서 이렇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저는 좋은 의미를 가진 가요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튼 좋은 가사와 또 좋은 고백들이 있는 가요도 참 정서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듣는 노래가 이 최유리 씨의 숲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요가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 먼저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무대 나와 있어. 그때 날 숲이려나. 네, 이 최유리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숲은 사람들을 말하고 자신은 과연 이 숲이 될까 아니면 바다가 될까? 관심과 사랑과 나무는 숲과 땅과 눈물은 바다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나는 바다가 아니고 숲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바다와 숲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최유리 씨는 조금 건강하게 자격지심을 풀어내는 노래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승천한 이후에 자격지심에 쌓인 제자들과 또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 모습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 대답에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 그거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너희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겠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같이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스승을 떠나보낸 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증인이 된다고는 하는데 야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이 없이 우리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는 시선도 부드럽지 않고 따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고요. 또 권력자들은 예수님도 죽였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동일하게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니고요. 세상은 이런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가면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야? 신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이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보면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 몸을 피한 이들이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0명 중에 한 명이 빠진 것 같잖아요. 아까 제자들의 명단을 그 11절 말씀이 이야기했을 때 분명 빠진 이름이 하나 있었죠. 그 한 명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 사람은 본래 우리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맡았던 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빠진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12명이든 11명이든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딱 사람 한 명 차이인데 굳이 왜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냥 11명이서 지지고 볶고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11명이서 뭐 잘 해 나아갈 수도 있을 법도 한데 한 명을 굳이 더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명이 가기에는 한 명이 빠진 그 11명이 가기에는 사실 제자들이 막 좋은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늘 내가 높다, 너는 낮다, 누가 더 높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을 추천하는데 두 명이 추천이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는 요셉이고 한 명은 마디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태어난 날이 안식일이었나 보죠. 근데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인데 안식이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믿음을 가진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텐데 유스도라는 별명은 의로운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의로운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일까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뭐 별명도 뭐 불려지지도 않고 뭐 이름의 뜻도 뭐 그렇게 뭐 걸출한 이름도 아니고 마티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마티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마티아를 소개할 때는 뭐 다른 수식어가 없고 그냥 마티아라고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바사바인 요셉이 사도로 선출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뭐 안식일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또 뭐 이래저래 저래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둘 중에서 분명 요셉이 사도로 선출될 것 같이 유리해 보이고 유력해 보이는데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름도 안식일의 아들이고 별명도 의로운 자인데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유스도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누군가는 또 반대로 마디아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서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고성이 오고 갔을 겁니다. 두 명이 추천될 수 있죠. 근데 두 명이 추천될 수 있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만큼 신중한 마음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중에 신중을 거하고 이야기에 이야기를 거듭해도 제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만 사람 볼 줄 아냐? 나도 사람 볼 줄 안다. 너가 본 사람은 꽝이야. 내가 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그러다가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누다가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안 좋네 그렇게 운운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하죠. 둘 중에 누가 유다의 임무를 이어서 해야겠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라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는데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제비를 뽑았다. 물론 쉽사리 결정하지 못해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긴 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조율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명을 뽑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제비 뽑기로 마티아가 뽑히게 되었고 이 11사도의 플러스 한 명이 돼서 12사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충원하는데도 의견이 조합되지 않고 잘 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인데 굳이 11명 중에서 한 명을 더 뽑아서 또 가야만 했을까? 이렇게 삐그덕거릴 거면 한 명을 충원하는 것도 오히려 창피한 일이 아닌가? 뭔가 될성 싶은 이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충원하면 야, 쟤네들이 잘하니까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반대의 모습인데 굳이 사람을 충원한 일은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꼭 12명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12지파이니까 12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 곁에서 12 그 영광의 보좌에 동일하게 앉아서 같이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명을 굳이 충원을 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기억을 했든지 하지 못했든지 간에 제자들에게는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는 아프고 시린 절망의 자리였을 겁니다. 스승을 배반한 제자의 빈자리는 남은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절망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 한 명이 비어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비어있는 자리와 모습을 볼 때마다 남아있는 11명의 그 가슴 속에도 스물스물 절망감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자격지심에 대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자신들까지 절망의 자리를 가득 채운 절망감이 들어올까?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하겠다.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도를 선출했을 겁니다. 새로운 사도가 채워져야만 그 절망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렇게 마띠아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선물 새로운 사도가 선출이 되었죠. 마띠아는 그렇게 유다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었고 12제자와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하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복음을 노래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마띠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나라를 떠돌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유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 남아 있었던 절망의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고 또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마치 숲의 원리와 같아 보입니다. 서두에 들었던 숲이라는 노래는 숲을 이렇게 해석하고 숲이 되고자 하는 노래였는데 보통 숲을 생각하면 부모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숲에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 큰 나무가 쓰러진 그 자리가 어린 나무들이 자라나서 그 자리를 채우고요. 쓰러진 큰 나무는 본인의 몸에 그 모든 것들이 썩어져 내리면서 저장되어 있던 양분을 벌레와 또 버섯에게 주고 곰팡이를 불러 모아서 작게 분해해서 어린 나무들이 더 잘 자라게끔 양분을 다 어김없이 남김없이 나누어 주거든요. 이 양분을 받아 자라나는 어린 나무는 또 자신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또 언젠가는 쓰러졌을 때 다른 어린 나무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아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나무가 쓰러진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 가운데 처한 상황이죠. 나무가 쓰러졌으니까요. 생명이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쓰러진 나무를 통해서 다른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반대로 희망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자리가 빈다.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자리를 채운 자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마띠아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채찍에 맞아 살갗이 찢기고 누군가는 돌에 맞아 생명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또 누군가는 목베임을 당하였고 누군가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제자들의 마지막은 다 순교로 끝이 났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들이 심었던 복음의 어린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디에서 잘 자라나서 또 어떤 종류의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푸른 숲을 이룬 그 수많은 숲 가운데의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또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준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가지각색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절망의 자리에서의 제자들은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함으로 희망이라는 자리로 탈바꿈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희망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절망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 그 무너져 내림을 통해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리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이 꽃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첫 주는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리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되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그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언제나 늘 희망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그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